어린아이는 오늘 주제는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의존할까요? 의존, 의지. 네. 의지와 의존에 대한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의지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고 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얻는다라는 뜻이고, 의존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의지는 도움을 받는 행위이고, 의존은 도움을 받기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연속성 또 계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의지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만, 의존은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아는 것이 의지라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의존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맥락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의존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또 기도한다면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매 순간 찾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서 의지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의존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의존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은요, 그 끝은 분명히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과 또 이스라엘 상황과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의지의 대상,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존하고 있는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음식과 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겠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요즘은 배가 부른데도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무려 2개 이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 음식보다 쌓아두고 곰팡이가 쓸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 지금 냉장고 2개에 있는 분들을 포인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뭘 먹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지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삶을 지불하는 그 시대가 양식과 물을 의존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대상의 명단들이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이 명단은 단순히 이스라엘들이 의지하던 그 대상들과 그들의 직업을 나눈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막연하게 의지했던 군사력, 또한 정치력, 종교 지도력, 또 점쟁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자 드러내심, 파헤치심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각 나라의 군사력과 정치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물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우리의 소비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애들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종교적 힘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지향하기보다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시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화를 면하려고 하는 시대로 변합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로 가득하다면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지금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없는 그 미숙한 자들이 그들의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허용하십니다.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백성들은 서로 못살게 굴고 자기 이웃을 해치며 젊은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무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분열과 분쟁, 또 죄책감과 기본 도덕적 관념, 그리고 배려가 사라진 그 시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놔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으면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주면서 서로를 존중하도록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솔루션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런 지도자를 뽑는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가 보았더니 6절과 7절에 그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입은 옷을 보고 거칠에만 보고 무엇을 뽑아요? 지도자를 뽑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상실한 시대, 지도자를 뽑을 실력도 책임감도 사명감도 상실한 백성들의 이 일화가 성경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적은 할 수 있고 이 리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알지만 제대로 된 리더조차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팔로워, 그 조력자 또한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는 많은 사람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하고요. 좋은 조력자는 리더가 리더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믿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원하며 기다려줍니다. 근데 그들의 실정은 다 지금 다 각각 제각기입니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그저 욕 안 먹고 살면 다행인 인생, 그저 자기 입만 배만 채우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가는 것이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인 것이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 이사야가 몸담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버티면 된다는 일념으로 버티는 리더십이 만연합니다. 이놈이 아니라서 저놈을 골랐더니 저놈도 아니네 하면서 갈아치우기만을 원하는 것이 지금 팔로워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대적 영웅을 찾기에 혈안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리더십 또 팔로워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고쳐라. 이 이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과 교회와 나라의 혁신에 힘을 쓰므로 리더십과 또 팔로워십 세미나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8절과 9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8절에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누구를 거역해요?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어떻게 거역하느냐?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현존하심을 무시하며 살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무엇을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지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소돔과 같이 타락해 있는 그들의 실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말씀을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우리가 인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는 우리 스스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름 아닌 회개의 시간인 것이죠. 만약에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면 다행인데, 그때라도 내가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안전벨트는 잘 하고 있는지, 혼자 타고 있으면서 허브 그 라인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른 차선에 있는지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는데 어디 가서 세차를 해야 되나, 엔진 오일은 갈았나, 바퀴는 바꿔야 될 때가 된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 사이렌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근데 나를 잡으러 온 것만 아니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라도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온전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정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며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전심으로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의 시작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한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짧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보이라는 영화입니다.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Everything. Is all we know. Everything. Everything. When thought is not below us, no can go up, and that iron ground. Clear, all too soft for sound. 이 영화는요, 어린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아들 곁을 계속 지키는 아버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헌신적인 새 어머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작은 공허함,
그 공허함,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이 아이가 약의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활센터도 보내게 되고요. 도망가면 또 길바닥에 약을 하고 드러누워버린 그 아이를 또 다시 붙잡아서 또 도와주고 회복하도록 돕고 또 돕고 또 돕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480일여 동안 약을 끊게 됩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런데 또 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보다 아들이 먼저였던 아버지에게도 지켜야 할 새엄마와 또 가정이, 나머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연히 약에 빠진 아이를 돕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가정을 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아빠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또 약에 손을 댑니다. 영화가 2시간인데요. 거의 1시간 반을, 거의 1시간 40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보는 사람마저 정말 절망밖에 없구나, 정말 끝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에 취해 있던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아빠, 이번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또 약을 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영화 결론은 영화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시기를 추천하며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실로부터의 그 해방감, 또 탈피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는 마약에 손을 댔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누군가에는 명예와 돈, 그리고 약을 의존하던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어주며 도와주며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아빠가 더 이상은 못 돕겠다고 하죠. 근데 영화의 결론은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아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사랑의 힘으로, 신뢰와 또 개혁의 힘으로 뭔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결국에 자신이, 당사자가 결단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이 약이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영적으로 찔림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영적인 격려와 멘토를 찾으면 나아질 것 같지만, 그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방법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거는요, 결국 먼지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신실하며 영원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나왔었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모을 수 있다 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어. 그 모든 말을 다 해도, 그 모든 언어를 다 해도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느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아빠가 아들에게 항상 인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단어가 everyth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도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의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모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쏟으셨던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이 땅과 이 시대,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Everything. 내가 너를 다 주기까지 사랑한다. 오늘 3장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답답할 만큼 또 다시 약의 손에 대는 아들과 같이 넘어지고 추악함에 그 죄가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everything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 위해 말씀 앞에 섬으로 회개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